계좌로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은 죄가 있다면 먼저 회개하여 정결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저들에게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됨을 믿으면 그러한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올려드린 장로님의 간구하심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그러한 성원을 받으시사 영광 중에 계시며 사랑의 눈으로 오늘도 예배드린 저들에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저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준비된 말씀 선포되는 곳에 주께서 종을 홀로 두지 마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고백을요, 5장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과 8절에 있어서 그 주님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서 지난주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려 했을 때의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이 갈릴리 해변가에 찾아온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입니다. 지난밤에 밤새도록 내가 바다 가서 고기를 잡고 빈 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이런 아침에 낯선 사람 한 분이 와서 배를 다시 깊은 데로 끌고 가자. 지치고 피곤한 베드로를 쉬게 하고 그 젊은 분이 노를 저어주면 좋겠는데 가만히 명령만 내리고 베드로에게 노를 젓도록 그 피곤한 몸을 다시 이끌고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순종하는 베드로예요. 호칭은 선생님입니다. 8절에 가면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자기에게 한 분이 와서 다시 배를 깊은 데로 끌고 가자 했을 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흙탕인데 못마땅하게 배를 끌고 갔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 발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짧은 시간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니까 지금 당신은, 선생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은 선생님이 아니라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의 배도, 그의 그물도 버려지는 그물이죠. 버려지는 배지요. 다시금 이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그물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오늘은 우리가 소풍을 좀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늘 빈들로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치료하던 예수님이 오늘은 소풍을 가서 좀 푹 쉬고 오자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장소로 정하냐면은 감람산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다 좋다는데 유다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맨날 가는 산에 또 가면 뭐 소풍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감사히 입구에 도착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양끝, 자기 힘의 영양끝 돌들을 품에 안을 만한 돌들을 들고 올라가자. 다들 미련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힘의 영양끝 들 수 있는 돌을 들고 갑니다. 가룟유다가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감람산에 올라가도 돌은 세 배였는데 경상도 말로 여기서부터 무겁게 들고 올라올 필요가 뭐가 있나 하면서 요만한 조약돌 2개를 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는데 조약돌을 가지고 장난치며 갑니다. 톡톡 때리면서. 그래 감람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자 힘들게 올라왔는데 들고 있던 돌들을 다 앞에 놓아라. 그래서 무거운 돌들을 앞에 다 놓는데 가룟유다는 조약돌 2개를 앞에 놓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하고 눈을 떠보니까 큰 돌을 가져가는 제자들의 그 돌은 전부 떡과 고기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어가 있는데 가룟유다가 들어간 이 조약돌 2개는 뭐만 하겠어요? 송편만큼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자기 앞에 놓인 음식만을 먹어라. 절대 다른 사람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푸짐하게 먹고 배가 불러서 감람산 위에서 막 노는데 가룟유다는 배가 고파 죽겠거든요. 달라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늘어오면서 얼마나 한이 되든지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소풍 한번 더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하고는 예수님 모른 척하고 늘어오셔서는 한참 뒤에 다시 소풍을 가는 거예요. 역시 감람산입니다. 이것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은 조그만한 돌을 서너 개씩 주머니에 이어갖고 감람산에 올라가자. 제자들은 다 그렇게 돌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가룟유다 생각은 또 달라요. 내 전번에 조약돌 2개 들고 올라갔다가 혼났는데 오늘 니희들 한번 내인데 한번 비교해봐라 하면서 억지로 큰 돌을 들고는 끈끈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큰 나무 쪽으로 가더니만은 야 기도하자 하면서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셨는데 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나무에 얼마나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달려있는지 예수님 딱 말씀합니다. 자기 주머니에 든 돌만 던져서 과일을 따라 하는데 베드로도 던지니까 과일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오늘 자기가 딴 과일을 절대 다른 사람 줘서는 안 된다. 이제 가룟유다가 돌을 던지려니까 무거워서 뭐 던지기는 뭐 던져요. 들기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소풍에는 가룟유다는 열매 하나도 못 얻는 거예요. 더 쫄쫄 굶었는 거죠. 이것 예화를 통해서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순종에는 제로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항상 반대로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 괜찮은데 역으로 그는 항상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다. 불순종의 제자들의 롤모델은 가룟유다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갈 때에 그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자기의 생애의 모든 것까지도 버려두고 주를 따랐던 그 예수님의 순종과 베드로의 순종과 가룟유다의 불순종의 모습을 제가 비교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두 번째 신앙 고백이고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공생애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16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앞에 지금 이 고백을 하는데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마태복음은 왜 기록했느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라는 이 말씀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헬라어로 내려와서 크리스토토스가 되어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메시아라는 단어를 벗어나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죠. 바로 여기에서 메시아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할 때 유대인들이 알아듣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17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요. 내가 복이 있도다. 옆에 분이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18절에 갑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대죠. 그 갈대가 나중에 게바, 페트로,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의 지금의 신앙의 고백은 시몬 갈대가 아니에요. 그는 완전한 바위 덩어리가 되고 반석이 되어서 너의 지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의 계신 겁니다.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의 캐토릭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인격의 계속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오늘 모든 교회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는 베드로가 받은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 다시 인사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자, 19절 읽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천국 열쇠는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모르고 부활하실 때도 모르고 언제 알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베드로가 한번 일어서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는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세 번째 마지막 인사입니다. 복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공생애 속에 예수님께 드린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베드로에게 복도 주시고 명제를 주십니다.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고요. 너 같은 신앙이라면 페트로 반석이라면 너의 교회는 세워되 절대 너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반석 같은 믿음이라면 내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세상 속에서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셔서 그 복을 받은 사람,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면은 다른 사람 10번 가는 것보다 한 번 가서 그 입을 열면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13절 말씀요. 자, 제자들을 세워두고 첫째 질문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질문의 대상이. 그리고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거든요. 사람의 아들로 와서 사람의 모습 속에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지켜본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질문. 두 번째는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나와 같이 살아보지도 않고 나와 같이 대화도 해보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한 사람의 아들로, 누군가는 부모가 있을 것이고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지금까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상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나름대로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들어가면요, 내가 이 땅 마지막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 나오죠. 그 다음에 반드시 말라기에는 이 복음이 구약의 성경에 끊어지면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오는데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선포한 말씀을 예수 6개월 뒤에 똑같이 전하잖아요. 천국이 왔다고. 그 선포한 말씀은 세례요한이 먼저예요.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요한 같다. 구약의 엘리야는 무한한 능력을 통해서 그가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죽은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쫓아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생각나는 거예요. 엘리야 같다. 예수님은 웃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웃은 적이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두시고 우셨고,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고, 그리고 마리아의 불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로서 계속 눈물을 호소하고 눈물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가 52장까지 성경 중에 제일 긴 성경인데 그것도 모자라 에레미야의 눈물과 에레미야의 그 안타까움을 잊을 수 없어서 에레미야의 애가가 붙어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 한 사람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명자의 길을 갔는데 그의 사역의 현장은 전부 눈물 바다였다. 그 애통과 슬픔을 가지고도 듣지 않는 백성들,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계속 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예레미야는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와서 공생의 3년 동안 유대 사회 속에서 보여준 그분을 누구로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닐지라도 이들은 자기들이 분야별로 본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선구자인 세례 요한에 비유했고, 그리고 가장 눈물의 수인자인 예레미야에 비유했고, 또는 엘리야다. 능력을 통해서는 구약의 많은 세 중에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그들의 부분 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라 하느냐? 사람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사람의 아들로 온 저 젊은이 예수는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이었다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는 나와 같이 3년을 살았고, 내가 너희들 하나하나 사람을 선택해서 다 불렀고, 제자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사역을 지켜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직접적인 질문이에요. 앞에는 객관적인 질문이라면, 그 질문 앞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제자들의 이야기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묻는 예수님 앞에 모두가 다 세례와 같고, 모두가 다 엘리야 같고, 모두 다 예레미야 같다고 이야기했느냐?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헤롯 왕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는 회방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쟤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왜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같다고 말하고, 가장 예수님에게 대적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헤롯 당들, 그 말씀은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에요. 참 나쁜 말들을 하기는 힘들어요. 제가 목사지만은 9가지 칭찬은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마음의 상처가 되고 이 인격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를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 나가보니까요, 저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서기관들, 헤롯 당들, 대제사장들 예수님 대해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야단이던데요. 그렇게 말한 제자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갖고 가장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그것이 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나라의 법에도 범법자가 되어 있고, 지금 재판에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도 미루는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다고요? 교회를 해체시킵니다.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 기업들을 해체시켜서 모두가 월급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걸 줄여갖고 월급 비슷하게 주도록 하자. 그걸 주장하고 나는 사회주의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동성애자를 드리고 차별금지법을 들여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특정 종교만 전하는 저 사람들은 이 사회 속에서 차별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저걸 못 전하도록 해라, 구속시켜버려라. 그런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들을 찍어서 나라 지도자를 세운다고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저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몰라도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입법기관입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습들을 봅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말하기를요, 세리요한 같고요, 엘리야 같고요, 예레미야 같고요, 전부 예수님을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세리요한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의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의 이단의 개수라고 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의 이야기는 왜 안전합니까? 전해야 되죠. 들려줘야죠. 안전해 준다고 예수님 모르는 분 아니에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씀은 앞에 질문하면 비교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 보고 부정적인 편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올무에 걸고 넘어뜨리려고 결국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들 가운데 너희들은 내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고백할래? 그 앞에 나선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주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의 메시아가 내려와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가 되니까 역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구약에 보면은 신구약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더라도 40명이 넘는 왕들을 세워서 남왕국 북왕국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완전한 왕이 어디 있어요? 북왕국은 아수리에게 멸망당하고 혼혈민족으로 다 흩어져 버렸고 남왕국은 어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 다 회파되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기름 부음 주어서 왕을 세워놔도 왕의 직무를 수행 다 못하면 실패자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을 다 세워왔지만은 10번, 100번, 1000번을 대속죄의 제사를 드려도 재용서 기간은 1년밖에 안 되고요. 그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덮어야 되고 아세셀 양을 광야에 보내서 죽여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재용서를 받아요. 대제사장의 사역 구약에서 보면 실패해요. 복음 안에서. 대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세웠잖아요. 소선지자까지 성에 나오는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16명을 세웠는데도 그들의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는 이단의 우상 숭배에 온갖 죄로 점철된 백성들에게 아예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사역도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이에요. 그리고는 말라기 때 가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이 단절됩니다.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400년 만에 지난 뒤에 이제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말라기하고 세례요한이 연결됩니다. 이게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역도 미완성 실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구약에 그렇게 다 하지 못했던 왕과 선지자 대제사장 사역을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 희생제사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속죄제가 되어서 완성하셨죠.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은 온 세계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믿고 따른 자는 다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죠. 예수님 한 분이 그리스도서가 돼서 구약의 메시아로서 그 사역의 위대함 속에서 수없이 많은 종들을 세웠지만 실패했는데 예수님 한 분이 왕의 사역, 대제사장 사역, 대선지자 사역을 다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에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함께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도, 야, 베드로 너 같은 믿음이 된다면은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여유롭게 마음을 여시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런 위대한 기름 부음을 받는 왕과 대선자 대제사장의 그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니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디 사람의 생각과 사탄이 내 앞을 가로막느냐. 마지막 예언만 들고 마칠게요. 유대 객언을 보면 항상 세 친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계속 내 왼편에 서서 따라오는데, 잠시도 떨어지고 따라오는데 잘 가는데도 나를 발걸어가 넘기려고 하고, 내가 잘하는데도 그래밖에 못하나 하고 시비 걸고 굉장히 괴롭혀요. 내가 가는 길을, 하는 일을. 그 친구 이름은 고난입니다. 고난. 우편에 서서 내 평생을 따라오고 같이 걸어가는데 내가 좀 잘못하면은 괜찮아 하고, 내가 실수하고 나면은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계속 격려하고 칭찬해 줍니다. 그 친구 이름이 용기예요. 그런데 항상 내 뒤에만 따라옵니다. 절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뒤만 따라오고 앞서지 않아요. 그런데 내 뒤에 따라오는 그 친구가 언젠가는 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말없이 와서 서버립니다. 걸어갑니다. 나는 그 친구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친구 이름은 죽음이라는 이름입니다. 죽음이 예고십니까? 언제 내 앞에 서서 나를 죽음의 길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신앙에도 끝마칠 수 있는 그 길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요, 완전히 시비 걸고 질투하고 그런 고난의 친구도 내 옆에 있습니다. 용기 들고 격려도 하고 다음에 잘하면 되느냐 하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용기라는 친구도 내게 됐어요. 말없이 나만 뒤따라오다가 어느 날 한 번 앞에 딱 서버립니다. 그 친구를 따라가는데 죽음의 길이에요. 더 이상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안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 좌우편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내 뒤에 따라오는 죽음의 친구가 내 앞에 서기 전에 지금 생명 있고 살았을 때 더 주의를 하시고 교회 일을 하시고 주님께 기쁨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저주와 죽음과 멸망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가장 위대하고 귀하신 이름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의 두 번째 신앙 고백, 예수님 모시고 3년의 마지막에 드린 이 고백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며 어떻게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친구가 내 앞에 서기 전에 오늘 건강하고 믿음 있고 열심히 있고 힘 있을 때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